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현재 교육 중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이 겹칠 때는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 했지만 이 내용들을 아마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직 대상자들은 이미 앞에 내용들을 2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전에 한번 들었지만 또 내용 들으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면 아마 이 시간 안에 다 해결은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1938년부터 1945년 한 7년 정도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굉장히 힘들고 피폐해져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 불합리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내 형제가 죽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내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삶의 환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된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이게 참 보통 이런 결론을 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그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있으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나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유익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기독교의 신앙을 주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개혁주의적 신앙의 선조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대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여서 46년부터 7, 8, 한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다 만들면서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유산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럼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분명한 규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준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건 이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고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유로우심과 그분의 그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갈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작정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렇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9절을 보시면
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 그리스도가 깊이 교획이 관련이 되어 있으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우리 장로교의 제일 중요한 장로교의 교리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다른 교파하고 많이 논쟁을 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온 논쟁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지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예.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우리가 결정하고 의지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이 본래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와 전혀 배치되지 않게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에요. 이게 처음엔 대립을 해서 계속 싸운 거예요. 싸우는 가운데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정제가 됐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우리 예정론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론으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알미니안주의도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해석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좀 포용하자. 이분들을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가 한 울타리를 가지고 함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제 종교로 우리가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또 많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는 다 또 이렇게 덮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조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서 저는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좋아요. 왜 좋냐?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열심히 하면 벌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거는 이성적으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린 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버림 유기된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모든 만민구원설 모든 자에게 믿을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 믿고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저도 쉽고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잖아, 그죠? 알미니안주의는 이해가 다 돼요. 우리 장로교회는 좀 틀려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처음에 제가 이 교리의 내용을 밝히 모를 때는 장로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는 이제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순복음으로 갈까? 성결교로 감리교로 빨리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가의 내용을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면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지만 미안하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신앙을 왜 이렇게 견고하게 해놔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적용의 법칙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한 3시간, 한 4-5시간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죠? 안 믿나? 자, 서목사가 장로교 목사라는 거 믿으시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갈등을 갖고 있겠냐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섭득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신앙 고백서는요, 대요름답, 소요름답 되게 복창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는 해설이 필요하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거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서 익숙해지도록. 자, 우리 오늘 조금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항 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노란 박스만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작정.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걸 딱 귀에다 담아 놓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장차되어질 모든 일들을 작정하셔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자기의 뜻을 따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신 계획대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절대로 한번 정한 것을 변하지 않아도 될 변동 없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자손이 이방에게 나가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400년 전에. 그 계획대로 어떻게 됐어요? 12지파가 만들어졌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고 식량을 들어갔다가 요셉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랬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이미 800년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로봇입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막 전쟁 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터지는 거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자, 죄의 기원과 피조물의 자유의지. 시작.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도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유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일들을 성립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유다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정하심 속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쫓아오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되게 이거 이성으로는 못 쫓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일들을 사람의 주신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본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쫓아가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신비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자유롭게 가장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문제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구원 문제 막 예정받고 유기되고 이런 거 하면 이제 심각해지죠. 그죠? 그것도 뒤에다 써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가장 지혜로우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거기에 배치되지 이렇게 반대되지 않도록 억압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기원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냐면, 만약에 모든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결정하시고 한다면 여러분, 자, 전쟁을 했어요.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은 우리나라 같아 이겨야 뭐 마땅하겠죠.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국가, 뭐 예를 들어 뭐 좀 기독교 영국이나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붙었다. 그럼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미국에 전쟁 일할 때 남군 북군이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면 해석하기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놈 편을 들어야지. 더 기도 열심히 하는 놈 편을,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군대를 편들어. 그래, 그러면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데 기도 조금 열심히 못했다고 치면은 그게 여러분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에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질 것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노예들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은 동일한 인격체를 가졌다는 것, 정당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들을 만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환경들 속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지금 뭐 일을 해도 뭐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고 경제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죠? 어떤 분은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가지고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암이 걸려서 내가 죽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김인철 장로님 오셨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말년까지 아무 병 없이 너무 깨끗하게,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야 내가 뭐 더 건강하고 막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축복이다, 너 진작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지. 뭐 어머니 이러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지금 아파요. 사고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위에 뭐 용종이 생기고 또 마취도 정말 해서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수술을 또 감행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있단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마다, 자녀들의 문제, 집안 다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작정하심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일도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다? 작정하신 가운데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지금은 내가 이 상황과 삶의 형편을 잘 살피지 못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가장 지금 나를 다루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의 해석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러면 나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자라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나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 부모가 막 술 먹고 한들 그냥 애들 주 패고 집에 들어와서 막 엄마 주 패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데려가셔야지. 그래 해결돼요. 그 아버지가 고쳐지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한 아버지가 뭐 갑자기 막 돌변하겠냐고 말입니다. 그게 못 바꾸잖아요. 부모, 나라 이거 다 못 바꿉니다. 내 얼굴 피부색 못 바꿔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훈련하기 위하여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게 뭐 사업의 실패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암이든 뭔 상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큰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기당한 놈이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어디 또 가버렸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요? 거기서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도 사기를 칠 수 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정말 신중히 대해야 되는구나. 누구 말이라도 내가 함부로 내 이익이 생긴다고 펄떡펄떡 믿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용서. 용서하는 것. 큰 일이죠. 용서는요, 최고의 신앙의 높은 경지의 덕목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그분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환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넓고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더 확실하시고 나보다 더 뒤에 있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오늘 내 삶이 좀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을 나는 불평하지 않고 갈 거야. 나는 순종하며 갈 거야. 믿음으로 갈 거야. 여기서 내 신앙 믿음 나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정을 믿으면. 이걸 못 믿으면 항상 내 기분에 따라 내 열심과 노력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 믿음이 확 좋아서 가지고 막 뭐 하면 되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 믿음이 막 그렇지 못하면은 막 내 기도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 기분과 내 열심에 따라서 신앙이 막 널뛰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작성하신 일을 인간의 그 의지와 이게 대치되지 않게 또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2장을 읽으면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자, 2장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예지하시는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 아시는 인간이 행해서 해야 될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갖고 요동치고 우리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일대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걸 믿으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간다. 지금 누가 난리를 치고 상황이 난리를 치고 누가 아무리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돼.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돼. 거기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했다 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편 딱 서서 하나님 나는 주권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사망.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관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요.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관계.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 다 여러분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구절구절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과 약간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작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이라고 하면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 개념에 사용되는 거고, 예정은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조금 좁은 개념으로 개인의 영원한 영혼과 구원과 정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대상자들은 이제 자꾸 들으니까 쩍 들어오죠, 그죠? 예, 정리가 되고. 자, 예정의 대상은 모든 사람과 천사들이에요. 짐승은 대상자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견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반려견이 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개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천국 가는 방법,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그러다 내가 잡아서 입에 엿는다, 그리고 나는 간다, 같이 간다, 그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예정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에요.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지금 생존자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적용이 돼요. 다만 예정의 실행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에요. 자,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선택한 자와 유의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인류의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완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적절한 시간 내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유기된 자는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로트 신조의 마지막 우리 기독교의 신조를 확정짓는 도로트 그 회의, 종교회의에서 도로트 신조에서 그렇게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근데 선택물 6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선택 교리는 자연적으로 인류 중에 얼마는 선택되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이런 두 가지 예정 때문에 우리는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이중 예정 교리는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 이제 이 설명이 좀 중요한데, 버림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뒤에서 풀면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뭐 버림받고 뭐 이런 거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지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러는데, 뭐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은 들려지는데 그들은 딱 닫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을 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임직 대상자들에게 아주 비근한 착실한 예는 될 수 없지만 그 최고. 자, 제가 우리 딸내미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제가 생일 선물로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줬어요. 큰애는 30만 원, 둘째는 20만 원. 고등학생, 중학생 때 아빠가 생일 선물이라고 30만 원, 20만 원 좀 많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상으로 내가 줬다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러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옆집 애가 불만을 가질까요? 나한테 대해서. 야, 왜 니네 아빠 30만 원 줬대? 그런 아빠가 어디서? 되게 기분 나빠. 그래요? 걔는 옆집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걔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불평도 없어요. 예. 너 좋겠네. 이럴 정도겠죠. 그리고 저를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 아빠는 30만 원의 용돈을 줬대. 좋은 아빠는 이 정도 생각하지 저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아이가 아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나는 생일 선물로 30만 원 줘놓고 옆집에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우리 애가 그러겠어요? 이런 마음은 갖겠죠. 저 옆집에 내 친구 쟤 어떻게 해? 쟤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들어와서 집에 엉터리를 저렇게 해놓고 쟤는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딸아이들이 아빠 불공평한데? 아빠 그런 게 어딨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생긴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 지식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7항 8항에 가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그 계획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 쓸데없는 질문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못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뒤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사항.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특징과 구원받은 자의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시작.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가감할 수 없다. 예, 우리 이제 이걸 오해한 데가 신천지죠. 14만 4천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그 딱 숫자에 고정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14만 4천을 해석해야 된다. 그건 수많은 무리를 이야기한다. 그 무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한 몇천 명 더 구원할까? 아이고, 보니까 인간들 악한데 요거 몇 명 빼야 되겠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정해놓은 숫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항. 자, 이 선택의 특징이 뭔지 봅시다. 선택의 특징.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1.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한 목적으로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단순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네 번째로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생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실행시키는가? 이게 실행의 방법이 있어요. 자, 6항. 자, 선택 실행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신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그런 선택의 실현과 구원의 서정을 봅시다. 시작. 본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신 바가 되고 성화가 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선택된, 예정된 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원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누가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고 가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이단 분별이죠. 그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인데, 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적당한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 시기가 있어요. 적당한 시기가. 하나님이 그 개인을 다 계획하신 거니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됩니까? 이게 믿어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래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그를 부르시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끊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그에게 가도록 우리는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고. 자,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한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그냥 감화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권유와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때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 죽기도 하고 어려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힘이 없고 세상을 이제 의지할 건덕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골골 할 때까지 가가지고 항복하고 마지막 순간에 항복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정말 그런 거 깨닫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주일날 여기 오셔서 그 결심문 쓰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요, 나도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동그라미 친 사람이 한 90% 이상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통해서든 다시 한번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내년에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도록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요, 거기 하나님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예수 믿을 기회 없고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움직여서라도, 그 옆에 있는 어떤 교회를 움직여서라도 가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면은 편한 삶으로 따라오지만, 예를 들어 자꾸 뻗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는데 뻗당기면 그 자기만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의 허용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며, 그가 하나님 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막 믿는 마음이 막 생겨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딱 생겨져요. 그게 생겨진다니까. 마음에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진지, 내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든지, 저 예수 믿는 사람 대체 뭔데 왜 저렇게 저기다가 목숨을 걸지,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듯이 그 사람들에게도 생겨져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바로 뭐예요?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가 양자로 삼으면, 이제까지 그가 구습된 생활과 습관과 옛사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로 삼아서 양자의 권리를 누리려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안 되겠어요? 거지와 왕자 동화시죠. 거지가 왕자가 바뀌었어요. 옷을 바꾸었는데 왕자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도 모르고. 진짜 왕자로 살아가려면 왕자의 삶을 배워야죠.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성화되셨고, 어떤 분들은 아직 초보의 성화의 길을 걷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분은 참 정말 존경스럽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저 믿음 버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저렇게 남을 감사할 줄 알고 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막 뭐 나 교회 간다 안 간다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나 이제 뭐 기도도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우리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모든 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를 받아요. 한번 구원받고 택함받고 양자되고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은 비틀거릴 수 있어요. 가다가 때때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탁 까부러져 가지고 저기 버림받은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성도의 크게 보세요. 성도의 견인. 뭐 견인차 끌고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안 끌어줘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내 믿음이 나를 비틀거리지만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내 안에는 이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가 그냥 된 줄 아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콱 와서 움직여 주셔야지 여기 와서 기도도 되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도 되고요, 말씀도 들리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평생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한 저도 기도 생활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라도 그런 거리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내 믿음이 이래서 견인되는구나. 참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기도가 요새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겼구나. 나 기도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저는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큰 확신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번듯하게 뭐 믿음 생활 했다 그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껍데기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지 않아요. 가룟유다처럼 적당하게 3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어요. 맨날 동계나 노리고 저거 예수님 발에 붙지 말고 저거 흥금하면 내가 얼마 입마에 폭해 날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고 이렇게 수요밤에 참 피곤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고 이게요 진짜 구원받은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증거를 삼으셔야 돼요. 내가 성도의 견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밀어서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자, 선택받게 놓인 자들의 운명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 자, 분명히 하십시다. 자, 7항. 우리 임직자들이 이걸 안 했어요. 7항, 8항을. 이거 읽으면 앞에 다 한 내용이에요. 자, 7항.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유기의 목적은 뭡니까?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청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자, 마지막 날에는요 유기된 자들은 감각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불평도 안 해요. 왜? 자기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예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딱 가니까 자기의 죄들이 다,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회개해요? 그거를 다 자신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제일 큰 죄일 뿐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명명백백하니까. 그때 우리는 신자들은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 일을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이 없으면 누가 사형제도 폐지하자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감방 없애자, 인권 유린이다, 사형제도 없애자. 내 가족이 강도한테 처참하게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이런 죽임 나고 내 딸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이러면요, 이런 그 원수 보면 사형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공의죠. 그게 공의로. 예. 자, 8항 이 예정교리에 대한 이해 마지막입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예정의 목적은 일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영생을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예정교리의 유익,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자들은요,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요,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있다면,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자, 여기 5개 파란 글씨는 한번 봐야 됩니다. 예정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걸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됐다가 아르미우스가 알미니안주의로 빠진 거예요. 이성의 잣대로 이걸 대다가, 자, 예정교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기초해야 됩니다. 참 이런 것 되게 부담스럽죠. 누군가 유기됐다는, 이건 저도 참 부담스러운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이성의 논리와 뜻을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3번, 예정교리는 말씀에 유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지만 반대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닫힌 교리가 됩니다. 예정교리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은,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자, 제일 빨리 산 사람이 다 들리게 좀 읽어주세요.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큰 소리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만일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창조주고 지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어떤 우리 권리가 없어요. 자, 로마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 예,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5절. 이게 아마 그 농부 그죠? 예, 포도원 농부 농꾼 비유 크게. 예, 우리가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분명하죠. 자, 5번 예정교리의 유익은 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사목해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고 주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고 참된 유한을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리적인 확실히 배웠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나를 최고의 최적의 환경에 지금 나를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더 성화되어 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예, 마음의 평안도 오고요. 황량할 하나님 막 저 원수를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원수가 더 힘을 발휘해 갖고요 나한테 더 대적할 수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환경, 나 여기 던진 것 최고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임직 대상자들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 앞에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